이제 한 주만 더 견뎌내면 날씨가 좀 좋아지라고 봅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여러분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많은 위로와 세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갈 때, 내 길을 다 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 나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유익과 덕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 곧 그때. 이 말은 앞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 여러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과 사이 동쪽, 오늘날의 요르단을 이렇게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어요. 헤롯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세 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등분,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탈취해가지고 살았던 아주 이렇게 여우 같은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그런 이 행동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자 목을 벤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갈릴리, 자란 곳이 갈릴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냐면 요단강 동쪽을 건너가지고 지금 뭐냐면 여리고성 쪽을 행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하는 그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분봉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바리새인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꿍꿍 속이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그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할 리가 없겠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서 도망가서 그렇게 위하는 말씀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당신 지금 이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당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우리들 꼴 보기 싫다 이게.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당신을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종의 공갈 협박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아주 이렇게 압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중국에서는 이 가정교회들을 막 그냥 막 파괴시키고 아주 불도저로 막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신을 섬기지 왜 기독교를 섬기냐고 아주 프랭카드까지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아주 지금 핍박하고 있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추방당하게 할 때 그냥 추방만 시키겠어요? 막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어느 나라나 중동이나 인도나 할 것 없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입밖 정말 뻥끗도 못하게. 또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2절 33절에 우리 주님의 그러한 답변에서 주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3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이르라고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자기 왕에게 여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자란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그쪽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거든요. 재판하는데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기 왕에게 여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여우라고 그래. 아주 그 담대히 여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뿐만 아니라 33절에 그러나 또다시 반복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32절 33절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인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우리처럼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죄 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통 생육법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나요. 구원받아야 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생리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육신을 입기 위하여.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즉 모든 죄를 짊어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몸을 입었어요? 죽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말씀이 32절 33절이에요. 32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33절은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사명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33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과 여기 나온 것처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금방 알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만 해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 예수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은 다 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33절에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음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에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날에 죽어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우리 주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두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활, 다시 사신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잘 알아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너를 죽인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내 목숨 하나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명이 죽으면 대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같은 동의어에서 같은 동의어에서 나온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래요. 남들이 볼 때 이름이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래요. 하나님의 그 영혼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잘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거고, 그런 삶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일찍 믿겠어요? 숨이 넘어갈 때 예수님 믿습니다고 넘어가지. 하루라도 젊은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게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나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갑자기 죽을까봐, 누가 내 시신 누가 처리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고요, 사명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임종하는 그때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한다든지, 내 옆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사랑의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 놓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눈 감게 하지, 그렇게 막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정한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보세요. 그걸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다하고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불러 모으듯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길을 다 가겠다라고 사명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죽음 앞에 다다르면 사명감보다도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특히 암과 같은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는 날이 딱 언제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세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죽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게.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나를 생각해 보고 나는 그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남은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명에 헌신했던 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주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왓슨이 많은 죽음 앞에, 특히 암에 걸린 사람들 앞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수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그런 태도, 특별히 암 선고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얘기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부정을 한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부정을. 그래서 이건 오진이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고 또 다른 병원 가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간대. 왜냐면 가끔 오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하면서 나중에 이제 부정할 수가 없으면은 화가 난대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데, 어떻게 죄책감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죄책감과 연관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법 없이 살았는데, 난 남에게 착한 일하고 살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나에게 줬냐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면서 절망감으로 간대요. 네 번째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다가 우울증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로 가다가 5번째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단계에 이릅니다만, 이 5번째가 뭐냐면 수용 단계로 간대요. 그래, 인생은 죽는 거지. 2번 죽냐? 1번 죽는 거 내가 이제 죽지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하면서, 그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선도 베풀고, 나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5번째 단계에서 남에게 이렇게 착한 일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울고 막 이러는 가운데 암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나온다는 거예요. 간혹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보통 내가 암에 걸려서 수용 단계까지가 한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 살아갈 남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암 선고를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빨리 수용하고, 우리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갈 길을 다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는 거라면 내가 마지막 그 죽음 그 순간까지 주님처럼 나도 내 갈 길을 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5단계로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군요. 내가 가는 그때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갈 길을 다 가겠다고 하는 주님처럼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6개월 살 그 인생을, 내가 그렇게 6개월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착하게 하고,
심지어는 효도 못한 거 있으면 효도도 하고, 정말 내가 잘해주지 못한 거 있으면 잘해주면서 내가 6개월을 산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암에서 이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물론 하나님이 연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암에서 이겨난 사람들도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취했던 이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는다고 한다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슬프겠죠. 거부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짧게 갖고 남은 삶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우리들이 삶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겠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알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더욱더 그 일에 헌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이 땅을 위하여 살던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돼요. 짧은 이 인생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학생이 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수련회 우리 구호도 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했던 제가 옛날 학생을 만났어요. 30년 만에. 근데 신대원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언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목회자 선교사들 보면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때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은 우리 장애자로서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학교와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뭐냐면 북한에 이제 지난주 들어갔다 왔는데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캐나다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공립학교 선생이 되고 거기서 그 비자를 가지고 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꿈을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살 수 있을까? 삶을 정말 단축하면서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뭐예요? 헌신하고. 그건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벌써 계획이 딱 있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돕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30년을 만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죠? 엘리야가 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아니겠죠. 지금은요. 수천만 명을 갖다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왜요?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냐 이게.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나는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고 있냐 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게.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매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우왕좌왕하고 정말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받은 사명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나 죽느나 다 주의 것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다. 내가 사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도 다 정한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런 정한 삶 속에서도 사명에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32절 33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감이 있고 굉장히 왠지 모르게 정말 비장함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명에는 이렇게 비장하지만 그 마음은 부드럽고 그 마음은 따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요 32절 33절만 배우면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예수천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도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렇게 뜨거운 반면에 마음을 어떻게 돼요? 정말 따뜻하고 이 부드러운 이 마음, 정말 이런 마음,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그게 3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판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품고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요. 배척해요.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34절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예요? 거절하는 자들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다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얼마나 많이 품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32절 33절 사명감만 얘기하다 보면 정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품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알아야 경외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의로만 알면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다 하나님 사랑이면요 방탕해서 또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올바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명에 헌신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따뜻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품에 안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처음부터 복음 전했을 때 저 믿겠어요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날개 아래 끊임없이 품고 또 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남을 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남을 품어요. 근데 체험하지 못하면 남을 품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거절하면 에이 상종하지 않을 사람 탁 잘라버려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품에 안긴 그 경험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야박하다고, 막 공의만 발동한다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공의만 있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전을 얻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퍽퍽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주님 길 가신 그 길을 완주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사명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품고 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을 때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할 성이지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볼 때마다 우셨어요. 심지어는 십자를 짊어지면서 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불신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아주 행복하고 위로받고 정말 쉼을 얻고 내가 정말 따뜻함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모습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꾸 주님 품 밖을 막 뛰쳐나가고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믿노라 하면서 그냥 땅의 것을 살면서 지금 막 주님은 막 나를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벗어나는 그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노골적으로 주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은근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배척하고 은근히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자 이게.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그 열매예요. 만약에 내 삶에 35절의 모습이 있으면 내가 믿노라 하면서 주님 품에서 떠난 자예요. 믿노라 하면서 주님 품에 거하지 않는 자예요.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35절이에요. 한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보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니 너희 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황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있는지 아닌지의 그 열매는 내가 황폐하면 주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으면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함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면 그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아무리 장관이 되고 아무리 정말 세상 모든 걸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황폐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건 뭐예요? 나의 황폐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품듯이 세상을 품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품으래요. 주님처럼 황폐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으래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4개의 질의응답으로 기록되어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요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네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성전에서 죽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으면 바로 너 자신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3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바로 너가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어요. 3번째 내용이 뭐예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바로 너 자신이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이지,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을 것이다 하면서 질문한 사람이 바로 너가 문제라고 3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래요? 누가 예수님의 질문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너 자신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너 자신, 바로 너 자신이 오늘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상관없어. 그럼 먼 나라 얘기야, 제3자 얘기야. 그러면 나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 4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좁은 길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